자, 계속해서 우리 19페이지 보면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자, 주인과 종의 관계면 능동자와 피동자의 관계이고 주관자와 지배자의 관계다. 생명의 지배, 시간의 지배, 빛과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절대자가 절대권을 가지고 상대자인 인간을 구원할 자와 버릴 자로 상대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 얼마나 이치에 합당한 말인가. 절대자 개념에 비춰볼 때 상대자는 제일 원인에 의한 결과 또는 지존자에 의한 존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완전히 뭐예요?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지. 호흡이 끊어져, 하나님은 내 호흡을 끊어버리게 하면 나는 뭐예요? 이 땅이 존재할 수가 없게 바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도저히 살 수 없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지배하고 빛과 어둠을 다 지배하신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둠에 우리는 지배받는 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은 우리는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 다음에 이 세상에 좋은 역사도 있지만 나쁜 역사가 있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바로 질병이죠. 질병과 죽음 이런 걸로 다 우리를 전쟁과 기근 이런 걸 통해서 다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주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짓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모든 사건 우리가 또 특별히 보면 요셉이 있잖아요. 꿈꾸던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반 팔려서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그때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죠. 그런데 그만 애굽에 가서 결국은 뭐예요? 총리가 되죠. 그래서 형제들을 다 아버지와 야곱과 그 70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그 이방 땅에 가서 순환받는 이 모든 역사는 결국은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미리 보내셔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서 배신당한 걸 보복하지 않았죠. 네, 용서해주고 이런 것은 뭘 깨달으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자다. 모든 것을 형제들이 나를 배신하는 이런 것도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다 섭리하신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막 축복하는 것 같고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일까지도 빛과 어둠을 다 누가 주관해요? 빛의 역사도 주관하고 어둠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다. 그 역사들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흠과 티가 없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빛의 역사도 어둠의 역사도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생활 할 때 형통한 역사도 또 뭐예요? 고통의 역사도 내게 다 주시는 거다. 그래서 형통과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바로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를
완전히 뭐 하도록 만드는 거야?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다. 깨닫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형통에 대한 의미, 이거를 갖다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저 예수 믿으면 뭐 해야만 돼야 돼요?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도 또 육신의 사업도 건강도 다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선박적 구원이잖아요. 그게 수봉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한 자존자와 유한 의존자의 관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한 자존자이시며 피조 인간은 유한 자존자인 것이다. 그래서 시공, 양식, 속성에 있어서 아무런 지배나 제한을 받지 않으면 무한 자존자이며, 제한을 받으면 유한 자존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공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해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늙죠. 늙고 쇠하는 거. 요게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세월이 가든 뭐예요? 늙거나 쇠하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공간, 시공이니까 공간의 지배를 안 받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예요? 문이 닫혔어도 통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가야 되지만 몇 시간 걸려서,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 가는 건 뭐예요? 그냥 순간 이동해버리고 만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부활의 몸. 그래서 우리도 이 다음에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양식이나 어떤 형식이나 속성이나 여기에 다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죄의 속성에 지배받는 자는 인간이고, 죄의 속성에 지배 안 받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의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빛의 지배를 받고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것은 바로 인간이고, 그거에 지배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 영원성을 지니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시간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만다면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다. 영원성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면서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안에 내재하는 하나의 무한성의 한 표현이라고 했다. 예정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논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어디서 봐야 돼요? 시간 세계가 아니라 영원 개념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너희를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영원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해서 시간과 공간, 형상의 세계를 완전히 지배받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잠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영원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시간 세계를 잠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택한 자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그러기 위해서 시간 세계를 잠시 만든 것뿐이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온 세상이 다 불로 태워져 없어져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이 천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거기는 밝아요. 왜 밝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기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거는 태양이 아니다. 태양은 시간 세계에서만 주어지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다. 근데 그걸 다 불로 태워버리고
이제 태양 아래서 살던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가 아니니까 천국에서는 뭐예요? 시간이 있어야 늙고 쇠하는데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늙고 쇠하고 이게 없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세계에서 사는 거고 영원 세계에서 사는 거고는 전혀 다른 거다. 마치 시간 세계라는 걸 시간이 연속돼서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시간 세계는 별도가 있고 요건 피조 세계고 요걸 다 불살라서 없애고 원래의 영원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늙고 쇠하면서 이 모든 질병과 고통, 죽음과 이런 것이 엄습하는 이 시간세계 안에서 이 시간세계의 구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고 또 겨울에는 모든 초목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죠? 다 나무들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다 없어졌는데 봄이 되면 어때요? 단비가 오면 봄에 비가 오면 온 나무들이 그냥 잎사귀가 생기고 그냥 산이 파랗게 풍성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또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겨울에 보면 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시간이 가가지고 봄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잎을 자랑하면서 그냥 산이 온통 나무로 덮일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신기해요. 신기하죠? 저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다 얼어서 죽어버렸는데 그 속에서 뭐예요? 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시간세계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영광의 빛 아래 우리가 다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거기에는 이런 시간세계에서 주어지는 이렇게 겨울이 되면 다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 살아나는 자연이 다시 살아나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예정론에 있어서의 관계성 정립입니다.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 이 관계를 예정론을 깨달은 우리는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피조물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뭐예요? 조물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죠. 종은 종이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을 가지고 또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때가 되면 뭐예요? 결국은 늙고 쇠하고 죽어야 된다. 근데 이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는 능동자고 우리는 뭐예요? 지배자에 불과한 것이다. 지배를 받는 자에 불과하죠. 시공형을 지배하는 하나님은 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시공형이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늙고 쇠하고 병들고 죽는 거다. 근데 늙고 병들고 죽는 우리를 뭐예요? 이 시공형의 지배를 받는 존재에서 이 시공형을 지배받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다.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자유의지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고 상대적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난 자유하다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근데 인간이 부르짖는 자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 시간세계 안에서의 자유일 뿐인 거예요. 그 자연 은총 하에서 자유의지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천국에 내 스스로 들어가고 성자가 되고 죄를 해결하고 죄 안 짓고 살아갈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아갈, 욕심도 한 번 안 가지고 살아갈 그런 자유의지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한 번쯤이 다 같이. 그렇죠. 그래서 늘 죄가 우리를 엄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예요? 그 죄의 권세를 다 물려주시고 죄의 권세 밖에서 우리가 그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결정적 소유를 가지신 분이거지만 인간은 뭐예요? 자결정적 소유를 가질 수 없는 무소유자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결국 흙에 티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나는 뭐예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 주님 밖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 자존자이고 인간은 뭐예요? 유한 자존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지배를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뭐예요? 빛과 어둠의 지배를 받는 자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허탈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이 하는 것이 뭘 파악을 못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뭐예요? 할 수 있다고 벅벅 우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깨달으면 뭐예요? 아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바짝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게 오히려 뭐예요? 지혜자인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부가 있으면 그냥 기고만장하죠. 기고만장하는데 그 돈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탐욕을 성립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야, 정말 주님이 아니면 뭐예요?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 2절에 들어가서 교리적 정당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가운데 일부는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일부는 유기하셔서 멸하신다는 기독교 예정론의 교리적 정당성은 무엇인가? 칼빈의 5대 교회를 통해 예정론의 교리적 정당성의 근거를 확실하게 세우고자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버렸다. 여기서 비유는 늘 말하는 게 누구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가 모태에 있을 때 아무런 에서는 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써 버림당해 버렸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든 나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그 토기장이 마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버리고 어떤 자는 긍휼히 여겼고 그건 아무런 뭐예요?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뭐예요? 바로왕은 점점 강팍하게 만들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주십니다. 모세에게는 긍휼을 내려주시고 바로왕은 점점 강팍하게 만들고 근데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는 뭐예요? 실수함을 있어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택한 자가 아닌 자는 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해도 악을 행해도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다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해 버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해요? 공평한 거예요? 그 분명히 공평한 것이다. 자,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를 통해서 예정의 정당성, 교리적 정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사람이 스스로 죄에 빠지면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의 의지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러면 사람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죽었으니 자력으로는 회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해도 못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자, 인간이 스스로 죄에 빠진 인간은
늘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회심 자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전적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칼빈이 주장하는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성령이 거듭나게 해야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뭐예요? 전혀 할 수 없다. 칼빈 주의자들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도 피조물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도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조물주가 아니니까 피조물이니까 어차피 뭐예요? 능력이 없는 상태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 앞에서는 뭐예요? 지음 받은 자가 지은 자를 항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항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무능력한 피조인간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진정한 선의 경계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적 무능력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심판의 예정하에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면 그걸 인간이 붙잡아야 된다. 구원의 밧줄이 내려왔으면 붙잡아야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걸 자세히 안 들으면 또 알미니안주의가 조금 맞는데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안 하고 제가 설명을 쭉 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밧줄이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의식이 없이 완전히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뒤로 죽은 자는 이걸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밧줄을 잡을 자체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의 논리는 맞지 않는 거다. 근데 그 밧줄에 대해서는 주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밧줄은 예를 든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이 나 구원 받겠습니다 하고 호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인간은 호응을 할 하나님의 은혜에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 은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은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이 오셔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의지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구원의 섭리죠. 이 구원의 섭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 보내서? 예수님 보내고 성령 보내서 한 거지. 죽은 자가 무슨 뭐 발딱발딱 일어나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일어나가지고 뭘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요 알미니안주의 성경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데 요 알미니안 그래도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도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네. 그런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주장들을
어떤 이들은 하냐면,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지만 성화는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된다. 이렇게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꾸 깨끗하게 살려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알미니암주의예요. 근데 내 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거 욕심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걸, 인간의 본능을 거부하고 살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오셔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도 보내고 성령도 보내서 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바벨탑을 쌓는 게 인간의 속성 아니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내가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다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가려고 권력도 잡고 명예도 잡고 부도 잡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걸 다 소유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나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암주의 이 신앙 사상에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암주의는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느냐? 결국 칼빈주의가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리적 관점에서 예정론의 정당성을 요약을 해보면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을 말하자면 선행의 의지력을 이미 상실된 거다. 우리는 뭘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의 본능, 인간의 본능,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사귀고 싶은 사람만 사귀고, 커피도 마시고 싶은 사람만 마시고 같이 마시고, 싫은 사람하고는 안 마시고. 요게 인간의 의지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의 의지력 자체가 인간은 없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그래서 회심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다. 그런데 타락 이전도 어차피 무능한 존재였다. 이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으로 자유의지가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다만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냐? 그죠? 인간이 그래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쪽이 많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 은총 하에서 죄 문제나 의롭게 구원 문제, 이런 문제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늘 본능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는 뭐예요? 절대 의지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상대 의지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죄 문제도 해결되고 의롭게 되는 것도 해결되고 구원도 해결되고 영생이 이루는 것도 다 해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만 딱 나가버리면 뭐예요? 우리는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의지 문제도 구원 문제도 천국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다 해결함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상대 의지다. 예수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떠난 나는 뭐예요? 이미 죽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뭐예요? 의지다. 이걸 상대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난 이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런 것은 뭐예요? 그거는 완전히 불신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생긴 대로 살다 죽겠다. 예? 나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다 그냥 인생을 짧게 그렇게 죽겠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복받은 자다.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육신의 복을 자꾸 세상 사람과 같이 쫓지 말고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 것은 뭐예요? 그냥 자족하는 비결로 살아가야 된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물질을 초월해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점점 물질의 애착심을 갖고 막 수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복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죠. 영생의 소망을 주셨죠. 그러니까 물질 없어도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육신은 떡으로 사는 건데 우리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뭐만 쫓아가요? 육신의 떡만 쫓아간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생명의 떡을 쫓는 자가 되어졌다. 이거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신령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이룰 수도 없다. 인간 자력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성자 구속해 주시고 성령에 인쳐 주셔서 주권적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고 신령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뭘 믿느냐? 이걸 믿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이루지 못하는 그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그래서 예정론의 정당성이 그래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없이는 뭐예요?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신령한 몸을 이룰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진짜 헛개비에 불과한 거다. 비만큼 예정론이 중요한 거예요. 전적 타락으로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이 없이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어디로 자꾸 향하려고 하는가? 그저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 정욕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쾌락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그래서 인간은 육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가 뭔데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썩지 아니할 그 영생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세상 일에 즐거워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 전하는 이 사역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한 줄 안다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귀한지 모르면 이게 참 깝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교리가 예정 교리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과 천사들 중에 어떤 일을 영생하고 어떤 일은 영원한 죽음에 경륜되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죠. 자,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유기시켰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칼빈교는 무조건 선택교는 인간의 행위나 결정 등의 조건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의 절대 주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당신 그냥 기쁘신 뜻대로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떤 옷을 고를 때도 그 옷에 어떤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는 뭐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결정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을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도 생활은 늘 뭐예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돈이 없어도 기쁘고 권력이 없어도 기쁘고 명예가 없어도 기뻐야 된다. 그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돈만 없으면 코가 슬쩍 빠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진리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주권적 예정 사역에 의하여 선택되었기 때문에 타락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타락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자,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하기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를 예수 보내가지고 살리고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하고 교회에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점점 성화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만들고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 보내고 다 이끌어 주신다. 이게 바로 장로교의 교리 예정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사상을 말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에 있어서도 타락되기 때문에 유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역에 의한 예정 성리 안에서 유기되었기 때문에 타락되고 또한 타락된 그대로 버려진다는 말이다. 따라서 예정 사역을 타락에 근거하지 말고 절대 주권적 예정 사역에 의한 선택을 생각해야 한다. 자, 그래서 예정 가운데 어떤 자는 정말 뭐예요? 예정 가운데 아담도 선악과를 다 먹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정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대로 보내신다. 그리고 예정대로 예수를 보내고 예정대로 누구 보내요?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예정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주어졌다는 걸 감사하고 우리는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 영혼의 뭐예요? 편안함이죠.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고.
자,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는 뭐라냐면 인간이 부르심에 응하여 믿게 될 자들임을 미리 알고 선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예수 믿을 거는 하나님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그래서 저가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든지 50%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구원하는 거 하나님 50% 이렇게 하려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을 어쨌든지 제외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는 결국 인본주의죠. 맞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사상에 의해서 카톨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주의를 공적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걸 자꾸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뭐예요? 감사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감격이 있어야 뭐예요? 기쁨의 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신학이 있죠. 그게 하늘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러고 깨닫고 막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감격적인 신앙생활, 그것을 그렇게 신앙생활에 감격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려면 이런 예정교리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냥 우연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연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 자, 5분 쉬었다가 우리 베드로전서 살펴봅니다. 잠깐 쉬세요.